중생 새로운 성향. 지난 강의에서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임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각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서 부르심을 유효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고찰이 끝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중생교리의 중요성.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가 된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 성령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 답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들을 어떤 순서로 살펴보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구원의 순서, 즉 이 일들을 어떤 순서로 살펴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길게 고찰했으며 저는 이것이 불가피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듭니까? 성령이 중생시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과 중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생은 유효한 부르심보다 선행합니다. 혹자는 그렇다면 왜 중생을 먼저 다루지 않으셨나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중생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순서가 바뀌어 중생한 자들이 일반적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은 이들이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중생이라는 가장 중심적이고 중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교리가 속죄 교리와 더불어 비교할 바 없이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생의 교리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중생의 교리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거듭남을 경박하고 피상적인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교리를 얼마나 연구합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이 교리를 살펴보았습니까? 중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실패입니다. 여러 찬송집들을 살펴보면 중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좋은 찬송이 그토록 적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찬송집들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교리적 찬송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들은 피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상적입니다. 중생이라는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교리는 의심할 바 없이 절대적으로 중추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죄사함의 개념에서만 멈추어 서고 이 다른 교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속죄 교리만큼이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확신해 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확신하게 된 사실은 사람들이 위대한 은혜의 교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그들이 한 번도 중생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분명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절로 해결됩니다. 반대로 중생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중생시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과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중생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일어나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상 유일한 예입니다. 다음으로 나타 혹은 다시 나타 의미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서론 부인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8절에도 이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의 여러 구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9절, 4장 7절, 5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일서의 중요한 진술입니다. 다음으로 나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창조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영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 예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예는 골로새서 2장 13절 하나뿐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의 병행 구절로서 이 두 서신서에서는 이와 같은 병행 구절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성경에서 이 위대하고 결정적인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리사나 교회사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역사를 읽어보면 대단히 큰 혼란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용어가 막연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각각의 저자들이 이 말을 일관성 없이 사용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매우 엄격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 즉 중생뿐 아니라 칭의와 성화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저자들의 경우는 이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중생을 회심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두 용어를 얼마나 자주 혼동하는지요. 하지만 중생은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우리가 하는 것인 반면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이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심은 어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실제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할 때 또는 돌아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중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중생 이후에 옵니다. 사람들 안에 먼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삶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그 씨 뿌림의 결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요. 중생은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발생, generation과 출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은 출생이 있기 오래전에 일어납니다. 발생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특정한 과정이 진행된 후에 발생은 실제 출생의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발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실제 출생 시에 발생하며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부르심은 유효하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의 과정, 즉 생명의 씨뿌림이 이미 일어났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생과 회심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과 양자됨을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양자됨도 중생과 혼동하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본질입니다. 좀 더 확대된 정의를 원한다면 다음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로써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출생은 이 성향이 첫 번째로 발휘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정의를 살펴봤으니 이제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분명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생이 의미하지 않는 것과 중생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부정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정적 진술은 중생은 인간 본성의 실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체, substance라는 단어입니다. 중생의 교리는 그것이 무엇이건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실체 내지 원재료가 변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생명의 씨앗 또는 생식세포가 주입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물질적 실체를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셋째로 중생이 인간 본성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사람이 중생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갑자기 신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배제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 진술은 중생은 영혼의 기능이나 본질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부정적 진술들은 모두 지금까지 때때로 제기된 중생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말들에 반대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영혼의 5가지 기능은 지성, 기억, 감정, 의지, 양심인데 어떤 사람들은 중생을 통해 추가적인 기능이 삽입되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 기능이 제거 내지 변화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중생 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부정적 진술은 중생은 단순히
도덕적 개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사람의 의지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혁시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개혁일 뿐 중생이 아닙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진술들을 살펴봅시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반복하자면 이것은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성향, disposition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향. 영혼의 기능들 외에 배후에서 그들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들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악한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길까요? 선한 사람은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능들의 배후에 있으면서 그 기능들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이 선한 성향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들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같은 기능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향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전체 행실 및 행위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성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즉각 알게 됩니다. 성향은 우리 행동과 인격을 결정하는 조건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관심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소 대조적인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술적이고 다른 사람은 과학적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능이나 영혼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는 성향이 존재해서 이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의 기능과 능력을 주관하여 한 사람은 예술적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과학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향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셔서 우리의 근본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나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성향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원리,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집어 넣으십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다소의 사울 시절 그를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나 이해력,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기억력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능력은 분명하고 탁월합니다. 그는 언제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기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기독교 교회를 박멸코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담의색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가 전무후무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십시오. 동일한 능력, 동일한 재능, 동일한 인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한 것은 바울의 영혼의 기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논리, 똑같은 철저함,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동일한 담대함 등 그는 분명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향성, 전체 경향, 전체 사고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중생과 심리학적 변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중생할 때 그들이 마치 우표처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리학 운동의 희생자가 되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사람들이 중생할 때 그들이 가진 독특한 은사는 언제나 그대로 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비난하고 핍박할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그런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으면서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성향을 다루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성향의 변화임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의 힘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 말이 앞에서 말한 부정적 진술들과 모순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체 인격이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의 부정적 진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성향의 변화로 인해 전 인격이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 나의 감정의 작용, 나의 의지가 영향받을 것입니다. 정의상 성향이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향이 바뀔 때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됩니다. 전에는 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향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똑같은 지성,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성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처럼 보입니다. 감정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던 남자가 지금은 복음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던 여자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의지가 저항하고 완강히 반역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바라고 열망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말할 것은 그것이 즉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변화. 발생과 출생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발생은 그 정의상 언제나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수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순간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에는 중간 단계들이 없습니다. 생명은 심어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 심어질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생이 즉각적이라고 말할 때 저는 우리의 자각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각은 분명 시간 영역에 속해 있는 반면 생명을 심는 행동은 초시간적이며 때문에 즉각적입니다. 그 다음 사항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발생과 성향의 변화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는 비밀, 측량할 수 없는 작용입니다. 중생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중생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비밀에 참으로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여, 너는 너와 나 사이의 차이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당장 그만두어라. 그건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변화시키거나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의 삶을 지배하는 성향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네가 사용하려 하는 이 모든 기능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주셨고 니고데모도 논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독자적으로 붑니다. 스스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오고 갈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즉 발생한 것을 알아차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사물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바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에 대해서는 신비롭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으로 바람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성령이 임의로 불매로 번역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성령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의미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를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이나 다른 영이 아니라 바람 또는 미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영향과 결과는 보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이 이 큰 변화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네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중생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 영적 생명의 씨를 심으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여기에 대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다시 말해 이 말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위대하고 중추적이며 중심적인 교리에 대한 고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개념은 마음과 머릿속에 정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커다란 개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에 영향을 끼치시며 이 일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이런 예를 들기에는 망설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그러므로 이 영적 생명의 원리, 성향에 생긴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로 인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향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마치 새로운 피조물처럼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근본적인 것이 이들 안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능들은 여전히 전과 같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답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고 그 모습 그대로일 때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이기보다 심리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각 개인이 자기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 사도들과 교회에 영광스러운 다양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두 함께 같은 구세주와 같은 은혜, 같은 중생과 같은 성향의 변화를 증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과 성격들과 능력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속의 방법입니까?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사용한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이 여기 완벽히 묘사되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말하면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도다. 그것은 하나님다우신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리를 너무 간략하고 불충분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멘.